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생명을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찬양을 하나 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음미선이 한 음을 낮출 수 있나요? 낮출 수 있죠? 네. 우리 563장 하겠습니다. 이 꽃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할 것 같아서 우리는 이 꽃보다 더 귀하잖아요. 가을가을합니다. 너무 이뻐요.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꽃이 동계열이잖아요. 동계열 다 우리가 보색도 너무 이쁜데 이 동계열의 장미가 빨간 것만 봤는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 우리 인생의 색깔이 이렇게 가을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도 이렇게 멋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추해지잖아요. 늙어지고 기억도 새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멀어지고 내 중심으로 되고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그러면은 서운하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꽃보다 훨씬 우리가 부유해 줄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이렇게 이쁘고 오늘 우리 또 이민수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한 부분에 우리 박성수 권사님이 멋지게 이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다 각자 자신의 작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제 6장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아주 작은 구절인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이 선교 속에 세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주고
그들이 이 바울과 이 역동하는 관계였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줬고 또 이렇게 이방 불신자 이방인의 나라에 세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그 의심과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여야 예수도 믿고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가 와야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되었냐? 이유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땅과 너무 가까웠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그와 가깝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함께 있으면 솔트라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요 이 한강에 이 서해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을에 지금 열매를 개수해야 될 때 세상의 부분으로 분주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전 안에서 말씀으로 개수할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또 이 11월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또 찬양한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요 1대1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요 그냥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된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 존재에 대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가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대 말인 자가 있고 30대 말을 건너는 자가 있고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을 넘은 자가 있고 60을 넘어서 70 이렇게 또 나이를 향해서 가는데 신앙의 연륜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에 부끄럽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제목이 성령을 이하여 심는 자예요. 너희가 심지도 않는 것에 어떻게 거두냐.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속담에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서요 엉겅퀴를 구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과 지옥의 열매를 맺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요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간호사 지교회 모임을 할 때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땅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땅의 것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의 부분이 마리아의 그 나드향 최고로 가치 있는 300데나리온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아이들과 여자만 먹인 그 대사건이요 2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거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의 가치보다 내가 결혼할 가치보다 내 오빠의 생명의 가치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가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기는 부분인데 그때 가룟 유다가 돈을 계산했어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돈이 얼만데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이 주의를 환산하죠.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우린 이 예배의 가치를 하찮게 보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땅의 것을 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심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너는 내 것이라 탁 나를 신기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생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 생활의 부분이 어떤 것도 헛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주일의 이 말씀이 금요일 날 성령으로 심은 자와 헛된 인간의 욕심으로 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에 사무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은 너무 영적이다면 금요 말씀은 여기에 대한 현장의 응답을 금요일 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서론의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이 금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일곱 렘넌트를 할 때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사무엘 상하는 다 읽어야 됩니다. 일곱 렘넌트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 상은 안 읽는다면 그건 가짜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사는 길,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래요. 내가 사는 길. 이 안에 12장인데 사실은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이요 너무나 광범위해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띈 거죠.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볼 때 기말고사는 더 양이 많잖아요. 중간고사보다. 근데 어디에서 시험 문제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이 텍스트는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적어도 8장과 12장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내용에 8장의 내용이 그 옆에 요약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8장의 부분에서 지금 9장, 12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육신의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을 보면서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주일 말씀과 금요일을 같이 보면서 나는 지금 이 하반기에 나는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고 나는 어떤 것을 상반기에 심었고 하반기에 거두고 있는지 내 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6절, 7절, 8절, 9절은 이제 이번 주 말씀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베이스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심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의 것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은 땅의 거예요. 왕을 요구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거부했어요.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나는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 땅의 것을 뭘 구하고 있는지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요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항상 말씀은 주일과 금요일이 같이 가거든요.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의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으로 비춰주고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부분이고요. 주일의 말씀은 한 주간을 차고 나가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 내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 안 되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단어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아닙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엘로힘, 이 하나님은 능력의 그 자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 그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분이, 그 엘로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이 주관자예요. 시들지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내가 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어떤 것도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것으로 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셨고 나의 주인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1대1의 관계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자,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1대1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랑 1대1로 안다면 개인적인 사람이고 개인적인 또 대통령의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6절, 7절 본문을 좀 볼게요. 본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주입니다. 오늘 첫 주. 우리 6절, 7절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준 거 강단 6절, 7절인데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정은조 목사님의 선교의 가르침, 또 이 예원교회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의 부분에는 저희의 또 가르침 속에 우리는 전도, 선교와 후대라는 또 생명과 치유, 복음과 제자 속에 함께 가고 있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나는 함께하는 자가 있는가? 점검해야죠. 나는 주의 종과 함께 가는 자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팀이 있는가? 지금의 시대는요, 공동체 시대예요. 같이 가는, 나 홀로 1대1을 넘어서 우리요, 공동체,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내가 함께 가는 응답.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홀로 인생 아닌 우리가요, 공동체의 응답이라는 거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속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냐? 우리는 한길 물속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통찰하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대성통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는데 절박한 상황에는 통곡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심으면 땅의 것으로. 그래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땅의 것이 80%고 하늘의 것이 20%인지 프로테지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100% 땅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율이 10%에서 90%다 이러면 너무 위험해요. 영적인 거는 10%고 세상 것이 90%면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좀 내어서 하나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육신대 영적인데 육신대는 50대 50으로 가장 좋죠. 근데 적어도요 30대 70은 돼야 됩니다. 30을 가지고 70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집에서 에너지를 좀 쓸 수 있고 내가 기도할 힘이 좀 있고 중보기도를 해줄 힘이 있어요. 최소한
이 가드라인이요 30%입니다. 영적인 거 20% 떨어지잖아요. 나밖에 기도 못해요. 거기에 내가 40%를 영적인 걸 갖는다. 그러면 주중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40% 직장에서 에너지 다 뽑지 않고 40%의 힘을 가지고 오면 저녁 때 기도회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간신히 살아간다 이러면 20대 80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제가 늘려주려고 개인 양육을 하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적어도 내가요 40대 60만 딱 가도 우리요 이길 수 있어요. 50대 50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고 수요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금요 예배일 때 우리 간호사들은 상교대 때문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내가 40대 60이다. 이거는 정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걸 딱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여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했는데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7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7절 우리 같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애통하고 우리가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읽어주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개인대 응답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구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1대1에 주는 부분에는 다른 거예요. 왜냐? 지금 이 금요 말씀에 아직 육신의 왕이 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무엘로 인하여 전쟁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운영되는 시간표인데 그들이 핑계를 누굴 대냐? 당신이 너무 늙었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너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아주 허접한 이유를 댄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 체계가요 사무엘을 통해서 늙었지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쫙 깔렸는데 그들이요 허접한 이유를 대면서 왕을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 응답이 내가 인간관계 힘들고 그 응답이 내가 직장에 너무 힘들고 시간표로 달라요.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현실적인 그 시간표 부분이 하나님 앞에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엘리 제사장 때 그보다 더 악한 시대에도요 하나님 사무엘을 따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운영함이 있대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리고 예수를 이제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뜻도 다 이해 안 되고 당연한 거죠. 아니 우리 오늘 서린이가 왔는데 제가 밥을 먹겠어요? 못 먹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허접한 이유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제가 20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우리 태중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받거든요. 지금 27년 지났어요. 제가 불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응답해 주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 우리 기도를 육체로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육체로 끝나면 안 되고 강단의 말씀을 줄 때 영적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귀가 안 들린다. 저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쪽 귀 청신경이 다 마비돼서 저는 귀 보청기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하냐? 의학적으로 안 된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청신경이 너무 어릴 때 다쳐서 안 된대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음성이 사무엘보다 더 재미나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저는요 영적인 길을 놓고 기도해요. 제 목소리가 왜 크냐? 제가 말이 안 들려서 커요. 원래 말이 안 들린 사람이 자기 안 들리니까 크게 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목소리 크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요 정말 들리지 않는 음성이 저는 들려요. 영적인 기도를 해보. 이거 잘 들려서 하면 뭐 하겠어요? 한쪽 귀로 충분하는데. 근데 너무 이상해요. 제가 이 이민후과로 이거 갔는데 그 의사가 뭐랬냐면 자도 여기 안 들리니까 수술할 생각하지 말고 저보고 뭐라냐, 자기도 여기 안 들리니까 한쪽 귀가 2배로 역사하니까 이쪽 귀를 듣고 살아요. 그래서 또 제가 치과에 이가지고 제가 교정을 하려고 월급을 제가 타가지고 한 2년을 모아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뭐라 하냐, 교정하지 말래요. 자기는 절대 교정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 돈 갖고 좋은 거 사 입고 하라고 치과 의사, 교정 의사, 이 의사가 저를 내보내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아니 이비인후과 가도 그냥 기가 먹은 대로 사라고 그러고 교정으로 가도 그냥 그대로 사라고. 저는 다 의사한테 거부당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시고, 어떻게 교정을 해주냐, 제 얼굴이 엄청 성령 충만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정에 의해서 그 기능적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영적으로는 들어갔어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이쁘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정으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무 절망적이다 그랬을 때 영적인 기도로 바꿔서. 제가 골다공증이 30대 초반에 왔잖아요. 우리 누리 놓고 나서 병원에서 완전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내 뼈를 경고케 하시고 물된 동상처럼. 하나님 육신의 뼈도 경고케 해달라고, 영적인 뼈도 경고케 해주시고 육신의 뼈도 경고케 해주시고, 네가 메마른 땅을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제가요 30대 초반에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원단이 떨어지더라고요. 뭐든지 의학적으로 안 될 때는 최고의 부작용이 없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얼굴 여기 흉터가 엄청 컸었어요. 수술을 늦게 해서 스킨과 본이 붙었어요. 에스겔 37장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마른 뼈들을 마른 뼈들을 일으켜 군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여,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미 이 스킨하고 본하고 붙어서 성형외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이 모든 죽었던 세포를 채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6개월 했는데 얼마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찾았더라고요. 성형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내 꽃을 딱 떼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비웃었어요. 근데 나는 응답이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 지금 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성령을 심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24기도를 통해서 25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우린 육신적으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좌절이 오고요, 질병에 대한 좌절이 오고, 나이에 대한 한탄이 오고, 자식에 대한 좌절이 오고, 내 자신에 대한 무너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처럼 하늘의 것의 말씀을 딱 가지시고, 기도는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요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했냐, 갑절이에요. 엘리사가 뭐라 했냐, 엘리야가 그래요. 네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간구해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했는데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간구하는구나.
근데 엘리사에게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였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해주시고, 이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 간구하면 돼요. 내일 안 주면 모레 간구하면 돼요. 줄 때까지 간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생명의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요 포기하지 말고, 아예 내가 이 기도는 3년 한다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기도는 5년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응답 안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거 딱 5년을 엎드린다. 왜냐, 이건 평생 가문의 문제인데 5년이면 짧은 거예요. 100년의 역사성에 내가 5년을 기도한다. 이거 같이 경제학적인 부분에서요 가장 승부 걸 수 있는 부분이에요. 3년에서 5년의 기도는요 우리의 인내력을 배우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도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냐, 장기전에 수업을 하세요. 우리 인생은 짧은 산책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머나먼 마라톤 길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쇼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좀 이렇게 보시고, 안 되면 또 하시면 되니까 오늘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어떻게 거두냐, 우리는 건축의 응답으로 거둡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선교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문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직장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 속에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서론의 부분 2가지를 읽어주실래요? 미래 대비, 세상 삶의 준비엔 관심 집중, 영원한 것엔 투자 놓침,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10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그럼 가져가서 이거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예 예배 시간에 저한테 달라고 해서 미래 대비. 오늘 오나 이사님이 우리 서린을 데리고 왔는데요, 진짜 저 어릴 때 기도해 놓은 거요, 진짜 개수하지 말고 뿌려 넣어 보세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 거둡니다. 우리가요 씨를 심는 이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 아이 연령별로 응답 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때 좀 더 뿌려 놓을 걸. 연령 유아기 때 지금 영아기, 유아기, 우리요 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 인생의 레벨들 한번 기도해보세요. 1시간 걸립니다. 미래를 대비한, 우리는 육신의 것도 대비해야 돼요. 우리 목에 살릴 누가 없으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우리가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 가지고 누구한테 빌려 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노년의 부분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대에 누가 자식이 우리를 목에 살리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뿌려놓은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의 보험,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보험이 최고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 보좌에 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잖아요. 여기에 소대지 1이 뭐냐, 영혼을 위한 투자예요. 투자. 이게 영적인 부분에는 또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좀 쉽게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왜냐, 우리는 땅의 것을 워낙 투자를 하잖아요. 집을 먼저 사고 뭐 엄청 주식, 돈을 벌려고 막 우리도 주식 투자하고 그것도 배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집은 장로님과 내가 하나 같은 게 있어요. 우린 절대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주의거든요. 왜냐, 나쁜 부분이 영혼을 빼앗아가요. 그냥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 빼고는 500이면 500, 그게 1000만 원 되잖아요. 1000이 2000 되잖아. 나중에요 집 팔아서 놓여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도 안 맞는데 주식은 우리가 절대 안 한다 해서, 우리 장로님은요 주식 주자도 모르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한 번도 제가 말하지 않아서 어제 우리 누리 그러더라고요. 지구 친구는 주식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주식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들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좋은 유산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영원한 주식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보는 게요, 우리 영원한 주식이에요. 우리 땅의 주식 그거 뭐 할 사람은 뭐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하라 마라 그거는 못하고 먼저 우선순위 하늘의 주식. 정말 이거는요 도덕도 없고요 점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부부로 승부 거는 거, 이게 투자죠. 우리가 뭐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불신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 영원한 것.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에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하여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꺾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음성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투자에 제일 먼저 잡을 게 뭐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내 통장에 넣어달라고. 투자는 주식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통장은 말씀의 통장입니다. 말씀의 내게요 창세기 말씀의 통장, 지금 우리 이제 사무엘상 말씀의 통장으로 왔거든요. 우리 재작년부터 창세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통장에 사무엘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일날은 마태복음부터 지금 공간복음 딱 떼고 갈라디아 통장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통장, 기도의 통장 하나님 앞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의 통장. 우리가 영적인 건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주식 통장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요 통장, 말씀의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 스스로 우리가 속지 말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앞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선교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을 선교하시잖아요. 우리 선교 가기 전에 우리 12부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도 갈 수 있게. 저희 의료 선교는요 원래 추석 때 가잖아요. 언제 가도 갈 수 있게.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우리는 직장이 이제 오프가 문제지 우리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시스템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가로 열고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소돼지 1에 빨간 것이 가로 2번에 보면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대요. 심기는 심는데 내가 무엇을 심고, 알바를 심고 있느냐, 세상 공부를 심고 있느냐, 내가 제자 양육을 심고 있느냐, 팀 사역을 받으면서 기도를 심고 있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대요.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우리가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면은 예수님이 엄청 혼낸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내쫓김을 당한대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투자에,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에 우리요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요 얻어 먹는 것도 우리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들이 전문별 모임할 때 식사도 우리가 간식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막상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제 졸업하고 직장 가니까 그때 우리 대접한 중직자님들 진짜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커피도 사와야 돼요. 왜냐?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버려보니까 엄청 손 떨리잖아요. 엄청 손 떨려요. 이렇게 뼈 빠지게 해봤자 우리는 은 3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정말 모자라는 인생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월급으로 건축의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우리는 자비랑 선교잖아요. 그리고 유콘팀인, 그리고 우리 또 반려 체크팀, 우리 간호사 직위 다 자체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받지 않아요. 이 모든 부분이 주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물질을 버려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렇게 또 점검하시고요. 죄다 11조만 떼고 다 적금을 하는 건지 그거요. 쓰는 놈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멋있게 쓰는 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00원을 쓰더라도요, 가치 있게 쓰고 100만 원을 쓰더라도요, 정말 소중한 데다 써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힘들게 버린 돈이잖아요. 그거를 땅바닥에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가 누구를 식사를 대접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데 우리 술 먹는 자리 쓰기는 개똥이잖아요. 우리가 빵꾸난데요. 그게 빵꾸의 법칙. 카드가 빵꾸나고 위가 빵꾸나고 인생이 빵꾸나고 시간이 빵꾸난데 그게 대학 교수가요 빵꾸 이론을 하는데 제가 엄청 웃었어요. 술 많이 먹으면 이 빵꾸나요? 맞아요. 카드가 빵꾸나요. 나는 그분이 불교에서 정말 그 1인자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믿고요, 이분이 정말 강단에서 멋있게 목회자 못지않는 대학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바울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낙심은 절대 금물이래요. 낙심되죠. 낙심됩니다. 무너져요. 근데 낙심이 되기 때문에 뭐라 하냐, 낙심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하루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을 딱 의지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번지지는 않겠구나. 제가 딱 죽음의 선에서 내 출혈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은 연장하실 거라는 확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명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정말 멋있는 인내하는,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요 가까운 데는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려면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 어렵게 힘들 때, 직분이 힘들면 1년 정도 또 쉬어도 돼요. 왜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양육 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또 바쁜 자가 있으면 체인지 해주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막 그전에는 막 제가 그랬잖아요, 키를 파가지고 확성기를 넣어서 막 이렇게 보청기까지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저 그런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고 기다려주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내가 키를 파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늘 영적 조급증에서 우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오늘 내가 쌀이 없다 할지라도 쌀이 없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금식이다. 이러면 돼요. 금식이다. 그러면은 내가 배는 고프지만 그동안은 못했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카드가 없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은 우리가요 내 생활의 모든 걸 개수할 때인 거예요. 모든 부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환산하여서 서두르지 말고, 영적인 조급증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연말이 되니까 일꾼들 세워야 되니까 막 조급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우리 본다 안 차잖아요. 지금 일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한 파트를 없애보려고 하니까 없앨 길이 없더라고요. 간호사 지교회를 없애겠어요, 의사 지교회를 없애겠어요, 선교 언어부를 없애겠어요, 예배부를 없애겠어요, 찬양부를 없애겠어요. 다 보니까 없앨 게 없는 거예요. 중기자부를 없애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12부서예요. 통폐합이 안 돼. 좀 헷갈린 게 이제 렘넌트부하고 대학 청년을 묶을까? 그랬더니 안 되겠어. 그래도 안 돼.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없으면 내가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고하기로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기둥이라도 세워놓자, 하나님 보내시게.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또 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양육 받을 때면 양육 받으세요.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오늘 성령을 위하여 내가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 거를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거. 지금요 오메가를 하면서 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는 오메가 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내년을 준비하는 거. 시작과 어를 마무리 동시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뭐죠? 결론의 부분이 1m 철학이라는 거. 오늘 설명 다 들었잖아요. 조금만 더 파내러 갔으면 1m가 제가 1m 50 조금 되니까 요 정도 되겠나 보죠? 우리가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딱 임계점에서 머문다는 거.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이 조급함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증만 딱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m 전에 사단의 공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일심은 우리가 한 초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전심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 모든 부분이 전심이에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힘.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지금 키우는 부분이 뭐냐? 지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제가 들려주게 메시지로 은혜 받는 거 말고요. 본문을 좀 읽고 그 본문이 처음에는 문자만 보이는데 나중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줘요. 필서하고 암송하고 시편 1편, 시편 23편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다. 결론의 부분을 우리 민섭이가 좀 읽어주세요. 결론 1m 전 공격, 일심 전심 지속의 영적 자세. 영적 3. 사단은 1m 전 낙심, 좌절, 온갖 공격을 다할 것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옆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안 쓸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확증해 달라 하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 반드시 확증해 줍니다. 말씀으로 강단에서 반드시 확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오는 게 금요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 말씀.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것을 선명히 보는 시간이 이 금요 말씀입니다. 금요 말씀. 근데 여기에 사무엘상 12장인데요. 우리가 8장을 좀 볼게요. 8장을 보아야 지금 제가 8장에 그 옆에 하살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8장의 부분을 먼저 그러면 사무엘상 8장이 몇 장이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는 못 읽고요. 중요한 것만 좀 읽을게요. 한 번도 사무엘상을 안 읽어본 사람 오늘 읽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나는 사무엘상 오늘 처음이다. 그럼 오늘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8장 제가 여기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걸 먼저 읽어주세요. 메시지 정리해 놓은 거를 먼저. 8장 유례 없는 평화 시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거 이겁니다. 유례 없는 평화 시대. 사무엘 시대 특징. 전쟁 없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심. 철저한 보호.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 요구. 근본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예, 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응답을 육신의 응답의 부분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영적으로 안 보여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육신의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거는 사단의 통로고 이게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영적인 것이 보여져요. 근데 지금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전쟁이 없었는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더욱더 뭘 하냐? 이 사무엘을 공격합니다. 이 사무엘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2절을 보실래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여기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이요, 빌미가 뭐냐? 전쟁도 없는 부분에 지금 지도자를 거명하는 거. 아니, 늙은 게 무슨 죄가 돼요? 나이가 더 당연히 늙어야죠. 그렇다 해서 이 사무엘이 엘리처럼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 이 선지자 겸 사사인 사무엘은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뒤를 이어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허접한 이유라는 거야. 허접한 이유. 그래서 2절에 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남의 핑계를 대잖아요. 사무엘의 나이 많은 거를 핑계대고 그들의 아들의 부분을 핑계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정직하지 못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사기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은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또 모임이 좋아서도 올 때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에 어느 순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원망하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편백한 이유를 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음,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운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간구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의 것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신의 통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반기 때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걸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인 부분을 간구하고 있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영 체계를 보여지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요 주의 손이 블레셋을 막고 있거든요. 전쟁이 없었어요. 최고의 평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11월 달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월 달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고 13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6절 7절 먼저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사무엘이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합니다. 너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이 없는 거는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으로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메시지 부분을 여기 돌아오면요, 제가 하나를 좀 읽을게요.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그 왕을 원할 때는요, 그 왕이 그 지방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을 신으로 여겨서 사람의 지배를, 사람의 통치권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통치권이 아니라 우리가요 환경의 통치권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괘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요 승낙합니다. 승낙해요. 누굴 세우죠? 사울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아세요?
끝까지 내 기도에 노하는 이 왕이 나중에는 더 올무가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해요.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발목에 이 아킬레스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노하는 부분은 나중에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노하는 거 차라리 나에게 더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계기해서 받은 그 응답이 나중에는 내가 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않으면 육신의 기도는 받은 것이 곧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좀 늦을 때 떼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엄청 때를 썼어요. 우리 이런 말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응답 안 주잖아요. 바로 기도원 갑니다. 바로 금식 기도원에 가고요. 삼각산 기도원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 딱 잡고요. 의 응답 안 해주면 안 내려간다고. 제가요 들어 누웠어요. 하나님이 더럽고 치사해서 받은 응답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내가 엄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를 쓰니까 주는 거지. 그때 내가 그 육신의 응답의 부분이 아닌 영적인 걸 원했으면 더 멋있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를 얻었다면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육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은 했어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구나. 1차원적인 거는 체험했는데 말씀 성취는 못 봤죠. 왜냐? 육신적인 거 들어 누웠으니까. 저요 진짜 들어 누웠어요. 응답 안 해주면 뿌리 잡고 안 나와서.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래가지고 사울을 많이 줬어요 저에게. 우린 이제는 그런 반복하면 안 되고, 이 하반기 부분에는 안 한 거는 안 한 것에 감사, 그리고 안 된 건 내년의 기도 제목을 다시 연계하면 됩니다. 내년 기도 제목으로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연계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오늘 19절 20절 본문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19절을 읽으면요 엄청 생뚱맞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난리를 쳤냐? 우리 17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왔냐? 왕을 달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무엘 당신이 늙었고 그래가지고 달라고 해놓고 왜 그래? 이 그냥 17절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17절에 그 밀을 벨 때거든요. 이때가요.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밀을 벨 때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근데 내성을 동반한 이 우레와 같은 비가요 왕창 쏟아진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들은 그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밀을 거둘 때인데 거둘 수가 없잖아. 이 비가 오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건기인 4월 6월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하고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버들버들 뜨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당신이 늙었다는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이요 그 어떤 것도 토를 달지 않아요. 자기가 통치권은 넘겨줬지만 사사로서 내가 기도하는 죄는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그들이 이제 겁을 내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죽을까 싶어서 이제 온 거예요. 우레가 이거 그 시때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읽어주세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이 사무엘이 정말 멋있잖아요. 변덕이 심한 이 백성들을 그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왔는데도 이 마지막 사사로 첫 선지자로 너무 멋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통치권은 넘겨줬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사사로서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중보기도만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요 개인 양육을 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팀 사역 해주는 게 더 같이 쌍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팀 사역 우리가요 기관 팀 사역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돌이키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너희가 따르고 섬기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세워주고 그 다음 내가 중보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회 때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항상 축복기도 해주고 흑암결박기도 하고 흑암결박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왜냐 기둥을 세우고 흑암을 꺾고 흑암을 꺾고 기둥을 세워야 집이 올라가지요. 셀이다 흑암만 꺾으면 좀 좋아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기둥을 세워서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양육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줘야 그 사람이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최고로 좋은 양육자입니다.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는 자. 오늘 사무엘이 말씀을 주고 그 다음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하는 거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앞에 21절에는 뭐냐? 너희가 쓰잘데기 없는 그 구원하지도 못할 그 쓸데없는 헛된 것은 지하래요. 너희를 성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성민으로 삼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출애굽을 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절대 그 큰 사랑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린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분노도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좀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우레를 해서 너희에게 진노한 거는 너희가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를 사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거를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나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생명의 길을 그 의로운 그 길을 너희에게 가리키겠대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나이가 들어 그들이 백성들이 비웃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요 정말 꿋꿋하게 나의 사명을 다하는 중직자님 되시고 우리 또 직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양육자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놓치지 말고 백성을 위한 이 중보기도가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에 전쟁도 그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은 오직의 영적인 자세예요. 사무엘이 끝까지 왕을 구해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울 왕 기름 부어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중보기도 놓치지 않는, 우리 이 11월에는 중보기도의 달입니다. 내 기도조 그리고 나의 기간 중보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질, 그 이상하게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질되어 가지고 이상한 거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영적인 사무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강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강단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오직의 자세로 믿음의 전진, 후퇴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 그럼 서 있으면 돼요. 조금 힘들면 나가기가 어려우면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와 말씀의 선포인데, 기도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 가장 교만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양육할 때는 꼭 기도회를 하게 하고 1분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줌으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집중이 나에게 있어요. 나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왜 나에게 있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럼 나는 또 쌍방간에 눈이 맞아져야 우리가 연애가 되잖아요. 주님과 연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냐? 말씀이죠. 뭐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영적으로 안 보이지. 말씀에 시선을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또 우레를 만나야 정신 차리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멋있게 하반기 우리 또 기도로서 마무리하시고요.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을 갔더니 진짜 이 모나리자 사진이 조그만하더라고요. 난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어느 방향에 가서도 나를 향해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향해 계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멋있는 우리요 정말 이렇게 영안이 열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또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걸 심고, 그래서 내가 사는 길입니다. 팀 사역 받으시고 우리요 기도와 말씀의 통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